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많은 계명 가운데 으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 계명만큼이나 중요한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율법은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두 가지로 핵심을 잡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로 인하여 깨진 심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하고 혹은 의도치 않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찌르며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문이 닫혀 있었는데 가능성이 없었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문이 열려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벽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허물어지게 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경쟁자가 이제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는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요셉이 십자가보다 훨씬 이전에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참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받았던 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복은 그는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형통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고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에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압니다. 아, 저 친구에게는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친구구나.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됐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 중에서 가장 몸과 마음이 고된 때가 아니었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에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하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갑자기도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왔을 때 정확하게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호출이 옵니다. 가보니까 바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있는 요셉과도 함께 하심으로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7년 흉년에 대한 탁월한 대책을 내놓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와 신하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애굽 사람들 중에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있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그는 우리가 중용해야 될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능력을 보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총리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안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될 뿐만 아니라 계획보다 더 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10살이 되어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요셉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요셉은 수직적인 형통, 소통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뭔가 있는 사람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혈기왕성한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너와 나만 입을 다물면 되니 부정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한다라고 하는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 알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갑자기 애굽에 팔려왔지만 애굽에서 주눅들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또한 유혹을 만났을 때에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혈기를 넘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섬세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약속하신 대로 이 가족이 큰 민족이 되어 애굽을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요셉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님을 더 바라봤다는 거예요. 잘 되면 교만하게 되고 잘 되면 주님께 등을 보이기 마련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총리의 자리에 오른 거야. 내가 지금까지 실수하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올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형통할수록 주님께 더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요셉의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주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또한 어떤 유혹 앞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라도 그것 때문에 중간 결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잘 될수록 교만하고 주님께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그 놀라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수직적 형통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형통을 누렸습니다. 그는 수평적인 형통도 누린 사람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에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요셉은 아버지에게 좋은 자녀였습니다. 아버지를 애굽에 모시고 옵니다. 아버지가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아버지가 어찌 지내시는지 늘 아버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일을 뒤로하고 아버지에게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아버지랑 약속한 것처럼 아버지를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안치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은 좋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동기들에게 좋은 동생이자 형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어린 시절에는 미성숙해서 자꾸 형들한테 얄미운 말하고
또한 형들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므로 인해서 미움도 받고 결국 애굽에 팔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훈련하고 난 다음에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는 형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들과 그의 가족들도 초청해서 애굽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후에 그들이 불안해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악은 하나님이 이미 선으로 바꾸셔서 그 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가 형들과 형들의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요셉은 아주 좋은 동생이고 아주 좋은 형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요셉은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들을 낳자 주님에 대한 고백이 담긴 좋은 이름을 붙여주죠.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내 서름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자녀들의 이름에 붙이고 그 이름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합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창세기 41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까지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물론 어떤 신앙의 인물의 자녀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적지 않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도 나오고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손주들에게는 좋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므낫세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럼 므낫세의 아들 마길은 요셉에게 손주입니다. 그럼 마길의 아들들은 요셉에게 어떻게 됩니까? 증손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그 증손주들이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요셉의 스라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라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밑에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쓰는 표현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자녀들에게만 힘을 다한 것이 아니라 손주들에게도 힘을 다했고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증손주들의 신앙과 증손주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온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경 쓰다 만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증손주들의 인생을 위해서도 힘썼다는 걸 보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오늘 본문으로부터 400년 뒤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장정만 60만 명인 큰 민족이 됩니다. 큰 민족이 되니 애굽이 부담을 갖는 거예요. 작았다가 커지고 적었다가 많아지고 약했다가 강력해지니 왜 부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왕이 요셉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라고 하는 표현을 공동 번역은 요셉의 사족을 모르는 왕이 통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는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왕이 알았다면 그가 애굽에 어느 정도의 유익을 끼쳤는지 왕이 기억했다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그러나 그때 만들어진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왕이 깨닫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박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했다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동안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애굽 사람들과 복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신하로서 바로와 복된 관계를 맺고 총리로서
백성들과 복된 관계를 맺어서 그가 총리의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은퇴한 이후에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요셉 하면 아하 참 복된 사람이야, 복된 인생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요셉은 아들로서, 동생이자 형으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신하로서, 그리고 총리로서 수평적인 형통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했죠.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이건 정말로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 키가 제일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큰 게 아니네, 작은 편에 속하네, 이걸 알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진리처럼 여겨졌었는데 어떤 순간이 되어지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모순적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지면 틀린 것도 있어 라고 되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맞는 게 없어 이렇게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의 말이 하나도 맞는 게 없으면 그때부터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옆에 있는 친구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 말을 가지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사춘기 때 그랬는데 요즘은 중1, 중2만 되어지면 그 현상이 굉장히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께 좋은 자녀가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그 부분이 좋아지다가 또 부모님이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또 부모님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딘가 힘들어 보이시고 어려워 보이시면 그게 열심히 살았던 삶의 흔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속상해서 그러니까 몸 관리를 좀 하시지, 쉴 때는 좀 쉬셔야지, 그 부분을 관리를 왜 못하셨냐고 괜히 화가 나서 한마디 하고 나면 며칠 동안 마음도 아프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에 이 마음이 굉장히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렇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가 되어주고 복된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동기간들과 좋은 관계 맺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6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터울이 많이 나면 절대 싸우지 않아. 그런데 부모님의 생각이 요즘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나이 터울이 6살인데 얼마나 자기 주장들이 강한지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나는 6살 차이 나면 안 싸우는 줄 알았더니 내가 그동안 평생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남매가 싸울 때 사람들이 싸우면 어떻게, 남매는 친하게 지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찐남매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매들 간에, 형제들 간에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서로 위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으면 니네는 진짜 남매구나, 찐남매구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동기 간에 부드러운 말 나눈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복된 관계를 맺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를 아이들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을 자녀들이 못하면 답답합니다. 왜 저걸 못하는 거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못 갖고 있어? 답답해하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아이들이 반드시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단점을 너도 보이면 어떡하냐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카로운 말이 확 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에게, 교회에 있는 애들에게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내 자녀의 어떤 행동을 보고 나면 갑자기 눈에서 불이 나가고 아주 딱딱하게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손주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도 안 듣는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얼마나 아는 척을 하는지 권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요즘은 식당에 가도 사람에게 주문하기보다는 키오스크에 주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즘은 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핸드폰도 잘 몰라서 이걸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아이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내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손주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자존 관리도 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사줄까 할머니가 사줄까 정도가 되었을 때 그래도 아이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시기마다 좋은 관계를 맺어낸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직장생활하는 곳에서도 내가 늘 생활하는 곳에서도 좋은 관계, 수평적 형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 번에 한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아들로, 사위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한 교회 담임자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서로 충돌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온 힘을 다해서 목회하는 좋은 목회자와 아이들과 어느 정도 시간을 가져줘야 되는 좋은 아버지의 이름이 충돌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좋은 목회자일 수는 있으나 아빠는 그때 나와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신경 쓰는 가운데에서 교인들의 영혼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이자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균형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가정에서는 더 복잡하죠. 좋은 남편이면서 좋은 아들이면서 좋은 사위가 되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이쪽에 신경 쓰다 보면 이쪽이 또 약해지는 것 같고 이쪽에 치중하다 보면 또 이쪽에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고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걸 생각할 때 언제 어디서나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수평적인 형통을 누렸던 요셉의 삶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고 참 복받은 인생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45절로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므낫 반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에 의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설명하는데 그의 나이가 30살 때였다는 거예요. 바로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그에게 주므로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 짧은 이야기를 하는 두 구절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온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가 총리의 직임을 맡자마자 총리라는 이름으로 불리자마자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수레를 타고 애굽 온 땅을 다니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셉은 관계마다 온 힘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야곱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모셔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130년 동안 애굽에 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불안하지 않게 모셔오기 위해서 최고의 수레를 보내고 오가는 길과 고민하는 동안 드실 수 있는 양식을 충분하게 보냅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애굽에서 편안한 자리에 있습니다. 같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수레와 양식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모셔오기 위해서 힘을 다했죠.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고민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계속 하시면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하, 고센 땅에 가시면 되겠구나 해서 고센 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짭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형제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형제들 중에 주책 부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을 다 보내지 않고 그 중에 절반 정도만 아버지랑 보내서 바로랑 이야기를 잘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또한 고민했죠.
여러분,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아버지의 병이 조금 심해졌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를 뵙니다. 창세기 48장이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적지 않은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가나안 땅까지 가서 막벨라굴에 안치했죠. 아버지와 원활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관계만 노력한 건 아닙니다. 동기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도 힘써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7년 동안 풍년 때는 창고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흉년 동안에는 창고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채울 때도 제일 바쁜 사람이 요셉이고 그것을 풀어낼 때도 제일 바쁜 사람이 요셉이에요. 눈꽃 틀 새 없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팔다 보니 흉년 2년 차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온 거예요. 본인은 바로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때 요셉이 형들 나 총리 됐어. 그러니까 내 꿈이 맞았지. 아버지 모시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는가를 꼭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형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지, 형들의 삶의 모습에 어떤 좋아진 것이 있는지를 계속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밥 먹자고 하고, 그들을 첩자로 몰아서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게 하고, 또한 베냐민에게 대접을 하다가 마음을 놓게 해서 그 안에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서 그를 또 도둑으로 몰고, 그를 또 내 평생 노예로 삼겠다고 해서 형들이 자정질환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백들을 보면서 아, 형들이 확실히 바뀌었구나. 아버지를 이해하는 사람들,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내가 애굽에 오게 된 이유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형들과도 원활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형들이 불안해한다는 그 마음을 알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노력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110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의 형제들과 애굽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들을 보면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죠. 하나를 보면 열을 납니다. 그에 대한 노력만 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노력을 했고, 좋은 아들로서 노력을 했고, 좋은 동기간이 되려고 노력을 했다면 아들들을 위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좋은 할아버지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삶을 요셉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힘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노력했을 때 좋은 아들, 좋은 형, 좋은 동생, 좋은 아빠, 좋은 손주, 좋은 총리, 좋은 신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자동적으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나야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정성스럽게 귀도 기울여야 하고, 또한 내 이야기도 상대방이 놀라지 않을 만큼은 잘 풀어낼 때에 관계가 생기고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와 영역을 그 바탕으로 노력할 때 수평적 형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누렸던 수평적인 형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는 복된 삶, 그 이름에 걸맞는 복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그 사람을 물어봐도 아,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형통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를 통해서 정말로 형통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요셉의 삶이 복됩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는 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늘 함께 하시며 보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유혹을 이겼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시고 이끄심으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가 잘 되어질 때 주님께 등을 보이지 않고 주님을 더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수직적 형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아들이었고 좋은 형이었고 좋은 동생이었고 좋은 아버지, 좋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또한 좋은 신하였고 좋은 총리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건 간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할 때 수평적인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